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수성가의 복. 오늘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나는, 외삼촌은 크게 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나. 야곱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처자식들을 생각하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에요. 이 야곱이 받은 복은 자수성가의 복이 아닌 신수성가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지요. 이 신수성가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야곱은 아내들의 자식 낳기 경쟁에 시달려야 했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품삯도 대가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해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고달픈 인생살이에 큰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서만큼 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난 것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었어요. 어떤 변화를 주었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머슴살이를 하는 야곱에게 변화의 시점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내적인 각성과 결심이 없이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결단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예전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케 하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 위로 인도하기도 하고 삶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나사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믿게 되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반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비로소 이때에 자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나면서 야곱은 고향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땅이 아니에요. 구약의 족장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이 가나안 땅을 사모했어요. 아브라함은 떠나온 고향 갈대아 우르, 그가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그리워는 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훗날 야곱은 애굽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좋은 곳에 묻힐 수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당신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출애굽이지요.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안치를 시켜달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했던 이유, 또한 그랄 강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울어야 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나라가 망한 지 1900년이 되었는데 시온이즘이라고 하는 시온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우리들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나라가 망한 지 1900년이 됐는데 1948년 그 나라를 독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22장 5절을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누가? 아브라함이가.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12지파가, 그리고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지.
구약의 가나안 땅은 신약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난 복지 귀한 땅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천국을 소망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이후에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4년 전에는 그럭저럭 그냥 먹고 사는 그렇고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라반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니, 라반이 무엇을 깨달았던 거예요? 복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복덩어리였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되게 살리라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내가 아무리 큰 복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이웃과 형제들이 불행한데 난들 복되단 말입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잘 돼야지요. 이게 복이 될지라는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요. 소위 오늘의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나라야 어찌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뿌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헌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3.1절이에요. 3.1절. 여러분, 3.1 운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운동이 3.1 운동이에요. 교회에서 다 태극기를 그렸어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 교회의 집사 장로들이 다 나와서 만세 운동을 일으키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력도 없어요. 실력이 있어야지 국가 경영을 하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기본은 돼야지요. 깨끗해져야죠. 그런데 너무너무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일어난 일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여러분, 가덕도의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 모든 절차를 다 무시했어요. 아무리 저기도 절차가 무시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자, 건설교통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기재부에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경제성, 수익성에 있어서도 전혀 답이 없다는 거예요. 타당성, 절차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불법, 탈법이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곳에 가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뛴다. 왜 뛰어야 돼요? 정신세계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월남이 패망을 했어요. 공산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방명록에 희열을 느낀다. 희열을 느낀다. 세월호 사건을 해서 팽목항에서 수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곳에 가서도 얘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건데. 여러분, 코로나로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그래요. 물론 감사한 일이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빚을 내서 주게 되면 그 빚을 언젠가는 갚아야 돼요. 그걸 누가 갚아야 돼요? 지금 우선 우리가 쓰기 좋으니까 받지만은 다음 세대들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심각한 수준에 달가 있습니다. 국가의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 지중해 연안에 알렉산드로아라고 하는 배가 항해를 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두가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배와 화물에는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소망을 주었어요.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모두가 다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 안에는 기술자 선장이 타고 있었고 그 배 안에는
권력자 군인 백부장이 타고 있었고 그 안에는 돈 많은 선주가 있었지만 그들로는 안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바울이 그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큰 광풍을 만났어요. 이전의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광풍. 상권 분립이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깨진 게 아니라 이미 깨져버려서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절실한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화합을 이룰 수도 있고 국민이 서로 갈등 관계를 위해서 골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국민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직한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으로는 구청장을 뽑든 구의원, 시의원을 뽑든 한 사람 한 사람 심사숙고해야 될 거예요. 고무신 준다고 찍어주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고무신 주면 찍어줘요. 학연, 지연, 더 나아가서는 같은 성도라고 해서 또 아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지자체의 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욕먹이는 거지.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정직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그 복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빼게 하고 그 잘남과 그 똑똑함으로 탈법, 불법을 하고 사람 위에 군림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장 29절을 보겠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야곱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삼촌 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말해서 야곱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성실했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어요. 아이 깜빡했네요. 잊어먹었네요. 이게 아니었어요.
일을 맡겨놓고 다시 묻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안 가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맡겼을 때에 하나를 맡겼는데 둘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일을 줬는데 하나까지도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를 맡겼는데 둘을 이루는 충성된 자였어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성실했어요. 약속을 지킬 줄 알았어요.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외삼촌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1장 38절로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셔요. 열심 있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택하시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성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바로 성실이었어. 성실. 다윗이 성실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의 백성을 맡기셨고 그의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일확천금만 꿈꾸는 것, 성실하지 않으면서 이게 도둑이, 다른 게 도둑이 아니에요. 설사 여행수로 얻었다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어떤 목표나 사역이 주어지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적극성.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 문제가 터지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막 밀어붙여버려요. 밀어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뭘 배울 거예요? 이제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근데 그 계약의 조건이 이상해요. 계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31절과 32절을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계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양떼를 얼룩무늬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을 좀 나누어 달라. 그리고 염소 또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외삼촌 라반의 소유로 하도록 한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양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아롱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만 딱 골라내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양이나 염소에서 이제 다 골라냈는데 남아있는 양이나 염소 깨끗한 것들에서 점이 있거나 검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내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계약은 라반에게는 한없이 유리한 계약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불평등 계약이에요. 당장 야곱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또 양은 흰색이 대부분이고 염소도 검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얼룩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야곱이 요구했던 얼룩달락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검은 양은 그리 많지 않아요, 숫자 중에. 그러므로 라반이 이 계약에 얼른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얼룩진 양과 염소가 섞이지 않도록 야곱이 치는 양떼와 그 거리를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알루기들은 다 그냥 자기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왜 이런 계약을 제안했을까요? 첫째는 당장 눈에 보이는 품삯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품삯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것으로 돈을 모읍니까? 야곱이 요구한 것은 지금은 적지만은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방식, 다시 말해서 월급이 아니라 지분을 요구한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작은 지분이에요. 사원의 자리가 아니라 사장의 자리를 요구한 거예요. 사장의 자리가 힘이 들기는 하지만은 잘 운영만 하면 수천 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흰 것만 있는 양떼와 염소떼를 돌보게 되었어요. 검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날 확률이 희박했어요. 야곱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통계학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야곱의 이런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가장 어려워서 베델 광야에서 쓰러져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속에서 하신 약속 때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대로, 이 약속대로 꿈을 품었고 그 꿈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했다?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37절과 42절이에요. 좀 길지만 읽어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에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비과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어떻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 그것을 봄으로 얼룩 새끼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누가 한 일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방법을 취했을 뿐이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대로 한 거예요.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예요.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은 자연 법칙과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응? 하나님의 역사, 자연 법칙으로 이해가 되죠.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이거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못한다, 현대 과학이 못한다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현대 과학이 못하니까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숨어있던 독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시는데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봐라. 그리하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에 물려서 지금 뚱뚱 부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해독제를 쓰든지 약을 먹든지 뭐 피를 빼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높이 달고 쳐다보면 산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이었어요. 모세는 순종하여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본다고 낫냐? 약 먹어야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보지를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뻘뻘 기어서라도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여 지도자가 한 말 그대로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응?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응?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광야의 사건을 갖다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도 하려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은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신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라고요. 말이 되지 않아 보여요. 이것은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것과 마찬가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들처럼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어리석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믿어요.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구리뱀을 본 자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43절을 보겠어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야곱의 재산은 양이나 염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풍부하여 많았더라. 노비까지도 많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 야곱의 축복은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이룬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수성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신수성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